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생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아마도 평상시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뭐 교인들이 하는 의무 11조, 성수주일, 교회 안의 봉사 이런 걸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게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나 안 믿다 죽은 사람이나 다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특별히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태신앙인지는 뭔지 모르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뭐 참 그 도덕적으로 살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도 여러 가지 종교 행위, 헌금하고 교회 나가고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 청년하고 비슷한데 그 사람도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랬으니까 난 뭐 구원 받았겠지.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로부터 나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내가 계명도 다 지키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어. 하늘에 들어갈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즉 이웃에 관한 그런 계명들을 물어보시면서 이걸 다 지켰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래요. 그냥 아주 그 모범적이죠. 누가 봐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지. 또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생을 얻는 법을 설명하십니다. 딱 두 가지인데, 얼른 보면 두 가지인데,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라.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무슨 말씀인가? 아니 영생 얻는 거하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재물을 갖고 있으면 다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 가지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거든요. 영생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이 재물을 포기해라. 두 가지를 네가 다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로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게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에요.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죠. 이제 그 진리를 설명해 줬는데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이 재물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고 그냥 영생의 주인을 앞에 놓고 그냥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게 뭔지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다. 이 청년은 종교인이에요.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거는 종교적인 행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계명과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율법을 만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같이 그 삶에서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듯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직 몰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이분들은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그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우리 안에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죠. 그러나 이런 모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역시 종교인이다. 근데 신앙인들은 달라요.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를 느끼게 시작하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종교인일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렸지만은 이제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종교인의 수준에 이렇게 있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받으면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종교인들로만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갖고 신앙인이 돼야 된다. 예, 그 신앙인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의심하실 좀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신학적 이론도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치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뭐 저는 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미신자였었죠. 성경이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도 모를 때에 제가 어떤 계기가 돼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해드리겠지만은 그 인생의 허무한 걸 느끼고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말씀이 네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내가 인생의 문제, 내 실존의 문제, 나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서 사는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참 치열하게 살아야만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는 자살하는 게 나아요. 이럴 정도로 심각하게 하는데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은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 심장이 울리는 소리가 내가 아무래도 이러다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고 들어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A연가였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성경을 다시 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만나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누가 와서 전도 폭발한 것도 아니고 저는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가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어떻게 할까? 말씀 묵상을 하시라.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 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찬양,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찬양을 계속하는 동안에 똑같은 경험,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기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거듭나기만 하면 다 끝난 줄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찾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혼자 있는 거를 못 견뎌해요. 그 조용한 거를 못 견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음성도 미세하게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용한 시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좋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그러면은 주로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필요한 걸 뭘 달라는 기도가 주로인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좀 교제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데이트하고 싶어요. 데이트 신청하는 기도로 드리시면은 처음에는 아마 말씀 묵상을 하든지 그런 기도를 하든지 몸이 건조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시도했다가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의 모든 생각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 묵상이라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생각하기 쉬운데 큐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조금 달라요. 그 큐티라고 하는 거는 그날 주어진 본문에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교훈을 찾는 게 큐티잖아요. 그런데 이 제가 드리는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포스터라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제자 가운데 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마 부자 청년 같은 것 같아요. 뭔가 갈급한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뭐 카톨릭 수양관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올라갔더니 수사가 있었어요. 수사. 신부 비슷한 사람이 기도원 사찰 집사는 아닐 테고 하여간 그런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나의 그 영적 지도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수태고지에 관한 얘기, 뭐 잘 아시다시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그 내용, 그걸 주고서 그 읽으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고. 근데 이 짐은 이 큐티를 많이 해봐서 관찰, 해석, 적용까지 해서 그거 잘하면 설교 한 편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걸 갖다 주고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 수사 앞에다 갖다 이렇게 대밀었더니 수사의 반응이 아주 찜찜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동안 많은 얘기했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수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읽었느냐? 그랬더니 짐이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서 저 교훈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예. 그런데 이 짐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너무 낙담이 돼갖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는데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통곡을 하고 만 거죠. 예. 통곡을 한참 하다가 다시 그 본문을 봤는데 그때부터 본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청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또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면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가 뭐냐 그러면은 임재 안에 들어가면 무슨 우리가 느낌이 좀 있느냐. 이제 그 인도의 성자 선다 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임재에 들어간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묵상과 기도 중에 나는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 묵상하다 만나다 그래. 묵상과 기도하다가 나의 마음은 천상의 기쁨으로 흘러넘쳤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조차 그것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신비해가지고 그 기쁨과 평강의 그 정체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다른 얘기라면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예. 성령 충만한 거는 뭐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상태다. 그 아기한테는 그 이상 편안한 곳이 없죠. 걱정도 없고, 그럴 정도로 편안한 것이 하나님 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은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추구하게 만들어요. 한 번 만난 거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갈급해져.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토자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발견하였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찾는다. 거룩한 생활을 했던 옛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라. 그리하면 당신은 곧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그들의 뜨거운 소원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친교를 맺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로 성경 공부에서 나온 거지만은 하나님과 사귐하면서 얻는 지식은 이거는 체험적 경험이에요. 이건 체험적 지식이에요. 이건 내가 경험하는 데서 얻은 생생한 지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도 인격체고 우리도 인격체인데 인격체는 서로 자주 만나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서로 닮아지게 돼요. 제가 결혼 54주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우리 두 인격체가 54년을 사니까는 점점 닮아가요.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입맛도 닮아가고 닮아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교제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맨 처음에는 이제 친구 관계 정도까지 갑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좀 도움을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통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가까워지면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움을 청하고, 예. 그 친구는 또 서로 자주 만나요. 회식도 가끔 하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친구들은 시간만 되면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달랠 거 있어야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좋아서 자꾸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친구 관계까지만 들어가면은 아주 이거는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보다도 한 단계 또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연인이 되는 거죠. 연인. 그 연인은 어떤 존재냐면은요, 24시간 연인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 만나면 좋고 헤어져도 애인 생각밖에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애인을 즐겁게 해줄까 이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철학자 중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사랑에 묶일 때까지 지극히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모하는 여인 아무개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사병 환자같이 되어야 한다. 앉으나 서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온통 그녀 생각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보다 더 치열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는 계명처럼 늘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여러분 한참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면은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또 닮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유익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데 뭘 더 불안해할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생각한 대로 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제일 큰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거는요,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는 걸 모릅니다. 그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뜨겁고 끈끈한 관계, 연인 관계에 들어가면은요 침체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참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제 어디로 나가면은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걸 그냥 발견한 정도지 제가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비록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44살에 예수님 믿게 되고 55세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여태까지 저는 영적인 침체라는 걸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저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을 아주 말씀 속에서 정통으로 만났거든요. 그 후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는 뭐 제가 선교도 중국 어디 다닐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 침체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 늘 그냥 하나님 일이 신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드릴 때마다 감동으로 눈물 흘리고 감격에 찬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뭐 성화한다고 하면은 뭐 금식기도 많이 하고 뭐 그게 우리를 성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를 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져요. 옛날엔 누가 나한테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속상하고 화났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속상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삶이 변할 거라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니에요. 설교를 일주일에도 여러 편 듣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삶이 변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조력, 도움이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사람은 분명히 영생의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아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없어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가난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말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는 거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사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한 그런 순간에서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초신자 때는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서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만 하시면 난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까? 궁핍도 오고 또 시련도 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그분과 같이 지낸다면 이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는 청년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과 참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